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최초의 기적을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방황한 그런 갈급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제 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의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 큰 문제는 아직도 잔칫날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낭패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렇게 떨어진 사실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혼인집은 예수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큰 아들 예수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신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수태사실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시던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전해준 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께 논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지금 예수와 의논함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논하는 것은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을 받는데도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의논을 한다면 여러분은 최대 인생에 승리하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의논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의논 상대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런 해결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부인까지 욥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의 사건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의논을 하죠.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논 상대로 하면 이렇게 마음만 상하게 하고 더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의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의논 상대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인정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길을 여러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사가 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거절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때에 좋은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저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겨울 차디찬 바람이 부는 겨울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는 면도칼을 던졌습니다. 옛날 면도칼 어떻습니까? 아주 큽니다. 접어지는 그런 큰 면도칼입니다. 순간 저는 엄마의 앞에 섰는데 칼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칼은 저를 피해서 꺾어져서 고구마를 담아 놓는 그 가마니에 꽂혔습니다. 칼이 나를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시련은 저에게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간증을 제가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인 것을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해결을 받고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여자는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사들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는 순간 이 여자는 그 예수님께 절을 크게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는 그래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주여 옳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당신께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그분과 의논을 한다면 그들은 좋은 것을 받고 형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요청하는 건데 너무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예상 밖의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초청하여서 그 잔치에 참석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 사역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친의 부탁을 받고도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은 주님은 모친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상관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그렇게 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너가 그럴 수가 있니? 내 아들인데?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조용히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단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상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가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어려움은 닥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원래는 처음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 임의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자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미래 설교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저장할까? 어디에다 쌓아놓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두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부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있으니 이제 즐겁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쁘게 살자, 매일 잔치하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쓰기 위해 쌓아둔 자가 바로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된 것처럼 보여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하기에 힘쓴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동하죠. 여러분, 계절도 정해진 때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하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5절에 보면 파종해야 할 시기에 파종하지 않는 사람은 추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명하실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구하여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대평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 여러분, 그들은 음식의 최고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질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양이 충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비록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할 때 부모들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힘쓰는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치료해 주고 보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내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무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삶에는 오병이의 축복이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6개의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자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서, 포도주도 아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지시입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연회장을 기만했다고 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그들은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네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지시를 하냐?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이상하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권위 앞에 눌려서 묵묵히 그 일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 권위에 눌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갈릴리 촌동네의 목수일 뿐이었다면 귀신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래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으므로 귀신들은 명할 때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그 파도와 그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라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